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금요 기도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는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도와서 들어주소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주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흠족기에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입장에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슴이 신음을 찾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길어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예배자로 나아감이 우리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긴장 속에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국내외 및 전 세계가 염려와 근심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음에서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지금 약속하신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회복과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주중 예배와 사역들이 바이러스 확산 예방차 잠시 쉬는 기간 중에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는 수요와 금요 예배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주간으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들을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심령과 가정이 치유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개인과 가정, 교회,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간절한 심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과 관계의 어려움과 경제적 결핍에 놓여있는 성도들을 그 상한 심령과 육체를 만져주시어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을 맡긴 각 처소에서 헌신하는 국내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광야 같은 열악한 결핍의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역의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83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서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나으실까요? 가운데 성냥개피는 아래로 내려와 있고요. 한편에는 다 타버린 성냥개피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아직 타지 않은 성냥개피가 있습니다. 저 이 사진을 보면서 요즘 시대의 가장 핫한 키워드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불타버리고 있어요. 근데 한 성냥개피가 아래로 내려옴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성냥들이 타지 않고 아주 안전하게 무사히 온전하게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의 확산 예방 차원에서는
우리에게 안전과 보호함을 주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대면적 관계를 하지 않게 하고 비대면적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우리에게 실천하는 그 삶을 지금 시대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단절, 예배 삶의 차단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내몰려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성령들이 막 타고 있었어요. 사회적 거리를 통해서 성령 한계피가 내려옴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와 불꽃트지 다시 한번 멈춰버린 그런 한 달간의 시간이 우리가 겪고 있는 시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경험하는 것은 크리스천들과 넌 크리스천들의 갈등과 대립을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만 다른 한편에는 양면성의 다른 어두운 부분이 우리에게 놓여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영적인 민감함으로 마음을 잡고 예배하고자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목회팀과 소수 인원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한 성도님께서 인사를 하면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성도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4주 동안 예배를 현장에서 못 나와 드려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니 살 것 같다고 그런 고백을 한 성도님께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과 위로와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이 한 달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는 온라인 예배로 준비하는 모임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찬양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몇 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이 현장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한 번의 예배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절실히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위로이자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갈급함의 위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팀과 함께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성도 한 분 한 분의 그 삶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배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 예배 현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향한 우리의 갈급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병교육대를요, 강원도 원통에 있는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일날 어느 청년분들과 얘기하면서 군대 얘기를 했어요. 남자들끼리 모였으니까요. 저는 원통에 다녀왔습니다 하니까 한 전사님께서 거기 그거 아닌가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맞다고 했습니다. 되게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최전방 GOP 부대를 이제는 행군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요. 8월달 여름이었습니다. 산행을 막 하고 있었어요. 목이 너무 갈급했어요.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 정말 간절한 그 상황이었는데 훈련 조교는 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탈진한다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끝까지 가다가 행군하는 그 상의 중통에 올라가서 그 조교가 전체를 멈추게 하더니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라고 했어요. 전 너무 기뻤죠. 근데 물을 어떻게 마시라고 했냐면요, 물이 들어있는 그 수통에 그 조그만한 병따개 같은 그 뚜껑에 물을 살짝 따라서 한 모금의 물만 마시라라고 조교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는 수통에 있는 물을 전체를 다 들이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지만 그 순종적인 마음으로 그 얘기를 따르고 한 모금의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모금의 그 물을 마시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마치 포카리 스웨트 광고 모델이 된 것처럼 제 몸에 파란 기운들이 손끝, 발가락 끝까지
흘러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진정한 갈급함의 해갈이 무엇인지를 저는 그 순간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또 한 달간의 온라인 예배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갈급함이 더 간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의 찬양, 한 번의 말씀, 한 번의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심령이 이러한 심령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세 가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예배자로 갈급함을 채우고 예배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합시다입니다. 육체의 목마름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제가 아까도 군생활 얘기 드렸는데 여름이 되면 정말 목마름 더 크게 갈증을 느낍니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정말 절실한 그 여름을 경험하면 우리 육체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하지만 우리 육체적인 목마름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목마름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당신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들도 아닌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이 고라자손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갈급한 거예요. 내가 1인칭 내 주인공, 내 삶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이러한 시국 속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드렸던 목마른 사슴이라는 그 찬양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특별히 오늘 윤정희 집사님께서 하모니카 독주로 도입을 연주해 주실 때 눈물이 났어요. 아까 연습할 때. 저는 이 찬양 가사 이렇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주님께 경배합니다. 갈급함은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내 삶의 것입니다. 내 삶의 심령이 갈급하기에 우리는 사슴과 같이 주님을 찾고 찬양하고 예배의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됨이 분명히 마땅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영적인 갈급함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과 예배에 대한 갈급함으로 채워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허함을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자랑으로 채우고자 함이 그들의 더 큰 메마름을, 목마름을, 영적인 목마름을 낳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 지역을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아테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데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육체의 갈증을 경험함과 같이 영혼의 갈증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자 그 영적인 갈망함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 또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영적인 그 갈급함과 공허함을 세상의 것으로 갖고 채우고 누르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마름 속에서 마치 소금물을 들이킴과 같이 정말 해결될 수 없는 그것을 추구하고 놓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그 목마름은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안전, 세상의 보호, 세상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 갈급함의 해갈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채워지고 주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 생명의 주님을 통해서 다시 살게 되는, 소생케 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는 도구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명 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의 갈급함이 해갈되고 갈급함이 해소되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마치 사슴이 신을 찾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계시고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위로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으로 이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진정한 위로를 받고 계시나요? 대부분 크리스천들의 삶이 어떠냐면요, 세상 속에서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정말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고 숨어서 예배하고 숨어서 믿음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연약한 삶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국을 바라보세요. 코로나19의 확산 예방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들고 정말 위로가 필요한 그 삶이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배 한번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드리고자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단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신천지 사이비 이단 집단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 내몰리라 가는 그 세상의 험담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게 너무나 답답하고 위로가 필요한 그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 위로를 하실 수 있는 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세상의 어떤 그 기준도 아니고요, 세상의 그 성공과 물질과 권세와 평안도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니에요?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질타하는 거고요,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심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당연한 것인데, 그것 또한 어렵고 힘들어가는 고단하고 위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지금 이 시국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마음 둘 곳 없고 밤낮 눈물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 3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정말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다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기준, 그들의 안전, 그들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를 험담하고 우리를 내몰아가는 그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위로받아야 마땅하지만 위로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는 짓눌림과 고단함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고 위로해줄 수 없는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됨을, 생명이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전사 사역을 하기 전에요, 대학교 신학교 1학년 방학 기간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을 했었습니다. 용인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에서 물건들을 분배하고 용인 지역에 막 탑차에 실어서 나르는 그 일을 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매일매일 했어요. 참 고단하고 힘들고 위로 없는 그 2달간의 방학의 삶을 저는 살았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위로, 또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봤던 때였는데 위로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근데 주어진 일들을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삶의 2달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로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느 날인가 오후 근무 시간이 쉬는 하루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 쉬는 날에 함께 일을 하셨던 선교사님의 한 사모님과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들과 함께 저는 어느 특별한 장소에 방문하게 됐던 큰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곳은요, 용인시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었습니다. 양화진 아시죠? 외국 선교사 모원을 같이 법인 안에서 운영하는 그 기념관이었어요. 이 기념관 안에는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조선 땅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고문과 순교의 사진들, 기록들, 필사 성경들이 그 기념관 안에는 즐비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저희는 그 입구에서 이런 걸 보았습니다. 우리 개신교 선교사의 최초로 순교를 감당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사진과 그들의 일대기를 다룬 자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선말 정말 크리스천들은 위로가 필요했지만 순환과 고통과 고난과 순교와 죽음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조선시대 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고문당하고 순교당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나에게 보여달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반문하며 공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위로가 되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도 불사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위로가 필요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믿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눌려있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단절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자 하지만 예배하기 힘든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제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자고 말씀드렸어요. 2번째는 위로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1인称 주인공이죠. 자기 사심이에요.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5절 말씀에 어떻게 하죠?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시편 기자는 자기의 심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낙심이 있고 내 속에 불안이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왜냐면요,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째요 내가 낙심하고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후회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을 기대하고 갈망함으로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한 세가족 성도분과 신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의 말씀도 믿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세가족 성도의 지인분께서 한 분이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대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읽고 나서 당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면은 나에게 찾아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책을 건네줬대요. 저희 이 세가족분이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성경을 집에 한 구석에 놔두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성도분이 했던 사업들이 점점 몰락하고 망하게 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지푸라기 잡은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지인이 주었던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딱 이 말씀 구절 딱 나왔을 때 그 성도님께서는 마음에 집중했고요, 멈췄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다고 간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 구절이 어떤 구절이었냐면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다. 이 말씀을 보고 자기 삶의 무너짐과 자기 삶의 위로 없음과 자기 삶의 소망 없는 그 삶이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 되심을 경험했던 간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환난의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로 인내로 참아내야 될 그 때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더 믿음이 더 단단해진 연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더 굳건한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는 나갈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순간 가운데 우리는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찬송하는 그 기쁨과 소망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시면은요, 사도행전의 말씀 28장에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은요, 사도행 28장 이후에도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게 말씀해 주는 건 무엇이냐면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에요. 이미 어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한 영혼을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긴장과 믿음의 연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지금 고통과 고난, 말할 수 없는 무게감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좌절과 낭망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시는 마라나타 그 예수 그리스도 소망하고 바라봄으로 우리 주어진 환경과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삶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사슴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신구어를 보면은 사슴의 표현을 얘기하는 구절들이 많지가 않아요. 뭐 해봤자 10구절 이내 그 정도 구절이 되는데요, 이 사슴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한 선지자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보면 이런 배경이죠. 남유다가
갈대아인 바벨론의 침공과 압제 속에서 남유다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멸망 직전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남유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왜 저 원수와 같은 저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두르게 하고 핍박하게 하고 멸망케 하는 겁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침묵하시는 가운데 한 절 한 절 하박국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으로 하박국은 깨닫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삶 가운데 신앙의 성숙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하박국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하박국의 마지막 장인 3장, 마지막 절인 3장 19절에는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은요, 사슴이 뛰놀듯이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듯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드라이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고백을 하박국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사슴과 같이 나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위기 또한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 이 고통과 이 답답함의 순간 속에서 좌절과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위로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의 찬양 가운데 간절히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고 위로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회복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사태와 상황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길을 넓히십니다. 날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과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목마른 사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를 바를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 말은 나의 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에게 안전과 보호함을 주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들을 차단해버리고 단절시키는 또 양면성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정말의 내 심령,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소망하는 그 한 교회, 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밀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코로나19의 사태 속에서 빨리 하나님의 종식을 선포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들이 안전과 보호함 가운데 예배하여 주시옵시고 전도하는 기쁨,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요, 이 예배를 마친 후에 가정에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개인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카페 예배자로 나아가며 찬양 경배하고자 하는 여기 함께 모인 성도분들과 그들의 가정과 심령과 자녀와 그 머리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